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조화로운 부, 돈 넘어 진정한 부에 이르는 5가지 절대 조건, 당신의 삶의 풍요와 부를 창조할 궁극의 인생 매뉴얼, 제임스 아서 레이지음, 홍석윤 옹김, 라이온 북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환영의 글. 다음은 세상을 뒤흔들고 삶과 부에 대한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바꿀 반직관적인 목록들이다. 이 목록을 읽으면서 만약 이 모든 말들이 진실이라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자문해보라. 좀 더 용기를 내서 남은 생을 살아갈 것인가? 자신에게 더 많은 자유를 줄 것인가? 자신을 더 존중하고 사랑할 것인가? 죄책감을 덜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더 많은 기쁨을 경험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당신 자신과 당신이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과감하게 무엇을 꿈꿀 것인가? 만약 이 목록의 모든 설명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면 당신의 행동, 습관, 느낌 등 당신의 삶 전체가 어떻게 변할까? 반직관적 목록 1.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허구이므로 결코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2.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낙관론자들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3. 항상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부정적이라도 말이다. 4. 인생에서 중요한 모든 돌파구는 반드시 먼저 실패를 겪은 후에 나타난다. 5. 모든 목표는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물질의 풍요와 마음을 빼앗는 섹스까지도. 6. 현재 은행 잔고가 오늘날의 당신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당신을 말해줄 뿐이다. 7. 당신이 위대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지지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8. 당신은 그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용기, 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한다. 9. 당신이 앞으로 마주칠 가장 큰 싸움은 절제된 마음과 절제되지 않은 마음 간의 싸움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가치와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해하고 몰입해야 한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한다. 10. 당신의 의지력은 모든 잠재의식보다 결코 강할 수 없다. 11.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라. 억지로 감춰진 것들은 언젠가는 더 추한 방식으로 드러날 것이다. 12.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의 동반자를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당신 자신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실제로는 당신은 그 사랑스럽지 않은 버전의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당신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이다. 13. 학창시절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우등생이었던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의 오너인 경우가 많다. 이 설명 중 일부는 당신이 예전에 배웠거나 믿었던 것과는 반대인 것 같지 않은가? 이 설명을 읽고 불편하거나 조금 불안했는가? 상관없다. 내 목적은 당신이 스스로 쳐놓은 경계선이나 당신이 편안하게 안주하는 구역을 넘어서 도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당신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지금까지와 별다르지 않는 삶을 살 뿐이다.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봐요, 작가 양반. 내 삶은 여러모로 꽤 괜찮다고요.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에서 현재 당신이 얻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적어도 한 군데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집지도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하여튼 이 책을 잡은 것을 축하한다. 당신은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으며 내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기꺼이 마음을 열고 현재의 생각, 신념, 가정에 도전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 13개의 반직관적 목록으로 되돌아가 보자. 짐작했겠지만 각 목록은 모두 진실이다. 나는 이 책에서 모두 증명할 것이다. 이제 좀 관심이 생겼는가? 내가 바라는 바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은 전통적인 영적 가르침과 과학적 발견이 서로 대립하는 것을 멈추고 협력하는 시대가 되었다. 양자 물리학자, 혼돈 이론가, 그리고 현대 생물학자들은 21세기의 신비주의자들이 되어 고대로부터 신비주의자들과 영적 원로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온 시대를 초월한 진리들을 증명하고 있다. 바로 확고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말이다. 이렇듯 흥분되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또한 전환점에 서 있기도 하다. 현대과학은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부터 우리가 타는 자동차, 우리 몸에 이르기까지 양자준이, 양자계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값, 이 값에 따라 각각 다른 양자 상태를 구성한다. 이런 양자준위에서 고체로 보이는 것은 모두 99.9999% 에너지 또는 빛이다. 모든 에너지는 진동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파수라고 부른다. 중요한 것은 그릇의 에너지가 낮으면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물은 비슷한 것끼리 끌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진동을 계속 증폭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영성이 진실로 의미하는 바를 재정의하고 전 세계의 부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재정비해야만 가능하다. 빠를수록 좋다. 무슨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신도 나와 다르지 않다면 인생은 투쟁이라는 낡은 믿음은 이제 더는 믿지 않을 것이다. 혹시 아직도 고결하고 영적인 종교적인 사람들, 즉 깊은 영감, 높은 이상,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4, 5세계의 관대한 보상은 차치하고라도 가난한 사람들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직접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당신은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알약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그건 절대 허튼 짓이다. 나 역시 오랫동안 그 약이 내 목에 걸려 있었지만 결국 토해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말을 따라보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이제 나는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불을 생각하고 창조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이 책을 다 읽으면 진정한 불을 이루는 삶을 창조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부다. 나는 지난 20년 이상 동안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제는 당신도 나와 함께 그런 삶을 살 때가 되었다. 조화로운 부는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한번 받아들이면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는 삶의 경험이다. 삶의 특정한 한두 부분에서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취감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당신도 완전히 그럴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마 당신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서문 1. 핵심 당구 5개의 기둥. 조화, 전체적인 우아함. 아마도 당신은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도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양호한 건강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혹은 신을 감동하게 할 만큼 종교나 영성에 헌신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은 허점투성인 사람들도 있다. 또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거나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다. 바로 조화로운 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조화로운 부는 단지 물질적 풍요에 관한 것이 아니다. 비록 물질적 풍요가 우리 삶의 재미를 더해주는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내가 이 책에서 말하는 조화로운 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각기 다른 악기들이 제소리를 내며 전체적으로 마법같이 조화를 이루는 곡 연주를 생각해보라. 바로 그 방식을 지금 당신의 삶에 적용해보라. 당신은 삶의 각 부분이 각기 움직이면서도 각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닌 전체적인 우아함을 이루어가고 싶은 적이 없었는가?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부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를 돈과 동일시한다. 물론 돈도 부의 일부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진정한 부는 조화와 건강한 행복이 있는 상태다. 나는 재산의 절반을 더 나은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자신의 문제를 넘어 다른 것들과의 개인적 관계에 기꺼이 투자하는 억만장자들을 알고 있다. 진정한 부자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조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삶 전체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추구한다. 그것은 다른 부분은 무시하고 특정한 한두 분야에 편중된 성취만으로 일시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초월하는 삶이다. 당신은 이 책에서 인생의 5가지 핵심 영역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행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5가지 영역은 재정적 측면, 관계적 측면, 정신적 측면, 육체적 측면, 그리고 영적 측면으로 나는 그것을 5개의 기둥이라고 부른다. 이 5개의 기둥이 없다면 당신이 비록 금전적으로 부자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부를 이루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흥미롭게도 나는 이 같은 진정한 부의 상태를 갖출수록 돈도 더 많이 몰려서 그 돈이 제공하는 모든 것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주는 당신 편이며 기꺼이 당신의 각성을 한결같이 성원할 것이다. 조화로운 부를 창출하면 전체적인 행복감, 성취감뿐만 아니라 일체감까지 따라올 것이다. 5가지 기둥은 상호 의존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라. 당신이 기둥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5개의 기둥이 모두 강해질 것이다. 당신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잘 먹으면서 건강을 잘 챙기면 여러 가지 이익이 함께 생긴다. 예를 들어 자신감과 체력을 키우면 성적 관계도 좋아진다. 에너지가 증가하면 사업도 번창한다. 정신적 측면을 추구하다 보면 더 기민해지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삶에 더 생기가 넘친다. 정신적 성장은 또한 우정과 애정 관계에서 더 깊은 친밀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운동을 계속하고 싶은 욕구도 자극한다. 의식의 진화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는 2가지를 번갈아 훈련하는 이른바 교차 훈련이 빠른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책의 여정에서 다룰 근본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와 사례 연구, 고대와 현대의 지혜, 단순하지만 강력한 연습을 통해 이 통합적인 삶의 방식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조화로운 부를 통해 인생의 5가지 주요 영역에서 3대 3의 원칙을 이용해 진정한 부를 창출할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3대 3 원칙이란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모두 동시에 장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책에서 나는 실용적이면서 따라하기 쉬운 검증된 실행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이는 내 삶과 일에 실제로 적용한 것과 똑같은 방법이다. 아주 쉽게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설명할 것이다. 당신이 나와 다르지 않다면 가급적 빨리 결과를 알고 싶을 때니까 말이다.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 허구인 까닭. 나는 조화 신봉자지만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허구다. 많은 인생의 스승들이 균형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그들 중 누구도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물론 나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럴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균형을 이룰 수 없으니 균형을 이루겠다는 생각은 아예 잊어버려라. 저울을 생각해보라. 완벽한 균형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역동성도, 생명도, 활력도 없다. 열심히 활동하는 재즈 밴드를 생각해보라. 그들의 삶과 활력이 느껴지지 않는가? 우리는 밴드 연주자들이 악보대로 멜로디를 연주할 때보다는 즉흥 연주를 할 때 더 활력을 느낀다. 그럴 때 그들은 뉘앙스의 생명을 불어넣고 그 순간에 그들의 음악이 구체화된다. 그것이 바로 조화다. 각 부분은 전혀 균형을 이루지 않는다. 때로는 색소폰이 연주를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베이스, 드럼, 리드 기타가 연주를 이끈다. 어느 순간에 어떤 악기가 앞서 나오든 그들 모두 음악이라는 놀라운 것을 창조하며 기여한다. 연주자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하면서 마법처럼 웅장한 전체를 이루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도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생각하라고 격려하고 싶다. 당신이 이런 조화를 이루면 언젠가는 당신의 육아 실력이 부쩍 늘어날 것이다. 또 언젠가는 당신의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혹은 당신의 결혼 생활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때로는 잠을 2시간만 자거나 4일 연속 같은 옷을 입으며 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예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큰돈을 벌게 해줄 사업 계획을 완성한 후 영양 만점의 휴식을 취하는데 꼭 필요한 일일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균형만을 유지했다면 그 멋진 시간을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이 그동안 놓친 것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내가 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면 완벽한 균형은 결코 이룰 수도 없으며 원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완벽한 균형은 죽음, 곧 마음과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담스럽게 여겼던 힘든 여행을 잘 헤쳐나간다면 다행히 내가 당신의 짐을 덜어준 셈이다. 이제 당신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균형적인 상태에서는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다면 왜 굳이 균형을 이루려 한단 말인가? 조화는 역동성이 있는 곳이다. 비록 일시적으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모험이 될지라도 조화는 역동적이며 생명으로 가득 차 있다. 파도를 조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누가 서핑을 배울 수 없다고 말한단 말인가? 당신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아직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항상 불가능한 꿈이라는 나의 경고를 기억하라. 그 환상을 쫓는 것을 멈춘다면 당신이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이 책의 장들을 통해 알게 되기를 기원한다. 성공하려면 그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한 남자가 전화로 내게 말했다. 제임스, 난 더 성공하고 싶소. 도와줄 수 있겠소? 나는 물론이죠. 이미 성공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라고 되물었다. 없소. 그러니까 당신 도움이 필요한 거요. 좋아요. 흥분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어느 부분에서는 성공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가 울부짖듯이 말했다. 제임스, 내 말을 못 알아듣는군요. 내가 당신에게 전화한 건 성공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오. 알겠어요. 지금 건강은 어떠세요? 글쎄, 내 생에 지금처럼 건강한 적은 없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오. 그럼 현재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우리 부부는 이제 막 결혼 주년을 축하했다오.
내 아내는 최고죠. 큰딸은 올해 브라운 대학에 들어갔고요. 내가 물었다. 그렇군요.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이 있는 데다 사랑이 넘치는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군요. 그렇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소. 하지만 길 아래 있는 내 친구는 나보다 10배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단 말이오.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소. 그 친구는 내가 꿈에 그리던 BMW 새 차도 샀다오. 그게 정말 거슬린단 말이오.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런데 그의 건강은 어떤가요? 그 친구 작년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죠. 그렇군요. 그분의 인간관계는 어떤가요? 끔찍하게도 이혼하지 않았겠소. 지금 전처와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중이라오. 흥미롭네요. 누가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당신에게 인생의 어떤 길이 옳고 그른지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당신은 현재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런 가치를 기준으로 행동해왔다. 내게 전화를 건 사람과 그의 친구처럼 말이다. 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 내게 전화한 그 사람은 현재의 삶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현재로서는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창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길 아래에 사는 그의 친구는 분명히 그 사람보다는 자기 사업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것이다. 그 친구는 가족이나 건강보다는 물질주의를 더 중시했다. 그러나 내게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의 사업보다는 건강과 가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두는 곳에 에너지를 쏟는다. 우주에는 에너지는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른다 라는 법칙이 있다. 이는 물리학으로도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우리가 도전해야 할 일은 스스로 진정 소중하게 여기는 대상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법칙에 따라 사업에 더 집중하면서 지금 갖고 있지 못한 것에 계속 집착하다 보면 당신은 여전히 그것을 갖지 못하게 된다. 즉, 갖고 있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된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나중 이야기다. 지금으로서는 당신이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올바른 생각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우리 자신이 에너지이자 신성한 존재. 나는 당신이 이미 완벽하고 훌륭하고 신성한 존재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 말이 자력구제를 하라는 의미로 비칠까 걱정된다. 비록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가 그것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자력구제라는 말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여서 뭔가 고쳐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자력구제라는 말보다는 개인의 변신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개인의 변신이란 아무리 환상적이라 할지라도 본질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확장하고 더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에게는 항상 우주가 제공하는 풍요로움과 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당신이 현재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일 뿐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이 책을 집어든 이유다. 그런 변화를 이루려면 아마도 신, 부, 그리고 영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는 개신교 목사를 아버지로 둔 매우 근본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멘토로서 항상 내게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당신은 이 책에서 천국에 가려면 세상의 고난을 겪어봐야 한다는 피곤한 잠언 따위는 듣지 않을 것이다. 나는 마땅히 영적 보상을 받기 위해 고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건 헛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에 의문을 품고 탐구해왔다. 그 결과 나는 우리가 세상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도 영적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속의 성공과 높은 영적 성취를 동시에 이룰 수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느 한쪽에서도 진정한 성취를 거두지 못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새천년을 맞으면서 부유한 것과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의미하는지 재정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예를 들어 나는 르본르 제임스가 코트에서 슬램덩크를 하는 것이나 내가 거실에 앉아 명상하는 것이나 모두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소명과 재능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베푼다. 전통적인 영적 가르침뿐 아니라 양자 물리학도 모든 것이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나는 결코 명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매일 명상을 한다. 명상에 대해 사람들과 나눌 이야깃거리도 엄청나게 많다. 그렇긴 하지만 온종일 방석에만 앉아있겠다는 것은 믿기 힘든 위선이다. 그렇게 명상하면서 높은 곳에 연결되는 듯 하다가도 불과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교통체증으로 길이 막힌다며 화를 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천국은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 나는 당신의 삶에서 영성을 재정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목적을 찾고 모든 단계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부유한 삶을 사는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내가 영혼을 어떻게 보는지 이해하려면 이 책 앞부분에 환영의 글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나는 환영의 글에서 모든 것은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너, 나,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말이다. 우리는 우주의 진동 속에서 산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주파수에 따라 진동한다. 이 주파수가 거대한 에너지장을 형성하는데 과학은 모든 형태가 바로 이 에너지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설명한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같은 에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에너지장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 무한한 기회의 장은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양자 홀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과학자들도 있고 플래넘 또는 영점장이라고 부르는 과학자들도 있다. 심지어는 그것을 신의 마음이라고 부르는 과학자들도 있다. 이 에너지에 관해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들은 그것은 우주 어디에나 있으며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의 모든 모습이 이미 지금 여기에 있죠. 그것은 또한 항상 움직이며 형태를 이루고 형태를 관통하지만 형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신학자한테 무엇이 우주를 창조했는지 물어보라. 하나님이나 창조주, 창조의 근원, 보편적 마음, 높은 자아, 성스러운 수호천사 등등 같은 말들을 듣게 될 것이다. 신학자에게 하나님을 정해달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며 결코 창조되거나 파괴되지도 않으며 항상 여기에 계시며 항상 움직이며 형태를 이루고 형태를 관통하지만 형태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뭔가 알아차렸는가? 그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역사가 기록된 이후 처음으로 과학과 영성이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기존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조화로운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 다만 당신과 나는 신비로운 추상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할 일이 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영적 달성은 두 세계의 완전한 통합과 관련이 있다. 명성, 회복 같은 영적 능력과 건강한 신체를 갖거나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세속적 능력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다. 내 목표는
항상 신비주의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었다. 소위 실용적 신비주의자였던 셈이다. 영점장을 현실로 가져와 삶에서 그 결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영점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책에서 내 목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당신이 마땅히 받을 가치가 있는 엄청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 통찰력, 도구,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를 믿기 바란다. 우주가 우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가 진동한다는 우주의 법칙은 광대하고 다양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다. 오늘날 사람들은 온 우주를 끌어당김의 법칙에만 억지로 맞추려 하지만 우리의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만큼 강력하고 뚜렷하며 결정적인 또 다른 법칙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한 법칙들과 동조하면 승리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배할 것이다. 아주 간단한 문제다. 이 책을 사용하는 방법. 보시다시피 이 책은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트마다 재정적 측면, 관계적 측면, 정신적 측면, 육체적 측면, 그리고 영적 측면이라는 5개의 기둥을 하나씩 다루고 있다. 각 파트는 또 사실, 이론, 일화, 연습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습 부분은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일단 첫 연습을 실행해 보면 더는 내가 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즉시 모든 연습이 특색 있고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말이다. 이 책에는 파트마다 당신이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연습이 최소한 몇 개는 들어있다. 이 점이 내가 명예를 걸고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